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추위에 건강하셨습니까? 소한이 지나고 대한이 다가오면서 제일 추운 기간입니다. 지금이 절기상으로 제일 추울 때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세상이 매우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내 번화가의 의류 매장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가면서 전시해 놓은 옷을 구경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매장에 들어가서 옷을 사입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매장들이 인기가 점점 없어져서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그 자리를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킴스클럽, 월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와 같은 외국 기업들 그리고 대형 마트들이 여기저기에 건물을 짓고 입점을 해서 한때는 열풍을 일으키며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킴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해서 연회비를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내고 회원을 가입해야 그 킴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쿠팡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 다 해가지고 주문하는 시대이고 심지어는 먹는 물까지도 쿠팡에서 시켜다가 배달해서 내 집 문 앞에까지 다 갖다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 대형 마트가 하나씩 둘씩 철수하는 추세이고 또 시골의 중소도시에까지 문어발처럼 매장을 확장했던 것이 롯데마트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롯데마트도 하나씩 둘씩 폐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매장으로 찾아가고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하던 시대였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집에서 다 주문해서 배달받아서 생활하는 시대. 시골은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도시나 우리 아들들이 살고 있는 용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침이면 그 집집마다 앞에 배달해 온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음식까지도 심지어는 국까지도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새벽에 배달해서 갖다가 문 앞에 놓으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먹고 출근하는 그러한 시대. 심지어는 상추까지도 다 배달해주고 삼겹살까지도 주문하면 다 배달해주는 이러한 편리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학생은 무조건 다 아침 먹고 학교에 다 등교해서 자기가 배정받은 교실마다 다 들어가서 앉으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출석을 다 부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강의하고 시험도 인터넷으로 다 보는, 그래서 140학점, 그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고 학위를 주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하면서 힘겹게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는 생활을 했지만, 수년 전부터 이 직장 문화도 바뀌어서 일부 직장들은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감기에 걸렸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내 증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지어서 복용하고 하는 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웬만한 질병은 감기에 걸렸다든가 배탈이 났다든가 하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병원과 다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의사와 만나서 내 증상을 다 얘기하면 의사가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보내주고,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약을 지어다가 먹는 그러한 시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병원에서 그것을 아직도 좀 거부하고 있어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해야 되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다 송금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편리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인데 교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오로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교회에 갔어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점점점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예배를 100% 인터넷으로 다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과정이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는 예배 함께 참석한 지체들과의 코이노니아,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신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왜 이런 다양한 과정을 쭉 다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이 이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점점점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도 변화해야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좋게 점점점 세상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변화에 적응하자 이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도 빨리 적응하자 이겁니다. 이왕이면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편리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신앙인들이 세상을 쫓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에 있어서의 부분들에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빨리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변화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변질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는 하되 변질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하면서 더 나은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세상을 향해 새로 지으심을 받으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말인데,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듣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듣는다는 거. 교회는 사실상 듣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5개 교회는 책망하셨고 2개의 교회는 칭찬하시는데, 그러나 이 7교회의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7개 교회에다가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 이렇게 하셨지만 책망하신 교회도 끝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고, 칭찬한 교회를 향해서도 끝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7교회에다가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장애물이 뭐예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소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재밌었어 이렇게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학교 강의실에 가서 유명한 교수의 말을 듣는 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강연회에 들어가서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설교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분류하면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분류해요? 교단별로, 교파별로 분류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분류합니다. 아, 여기는 장로교회구나. 아, 여기는 성결교회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내가 장로교회에서 그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갔으면 그전처럼 내가 장로교를 찾아가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장로교를 찾는 것처럼 지역마다 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교파별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이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다 섞어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육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영적인 교회라 함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고, 육적인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에게 속한 교회가 육적인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이고 십자가가 있고 다 거기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과연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기는 영적인 교회구나. 여기는 육적인 교회구나. 여기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구나. 여기는 음녀에게 속한 교회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영적인 교회에서 증거하는 설교는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 그리고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교회는 설교를 할 때 주로 땅에 속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잘 되세요.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식이죠. 주로 내용이. 그리고 설교를 하긴 하는데 설교 내용에 깊이가 없고 간증과 예화 위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이 육적인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잘 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듣는다 말이에요.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말로는 선민이고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넉넉지 않을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족족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풍성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쁨이 무슨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만족이 과연 그것이 진짜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서 땅의 기준으로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를 생각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행동하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을 행치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서 사는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복에 담겨진 내용도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잖아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 바뀐 거예요. 제사가 예배로 바뀜으로 제사에 필요했던 제물들 있잖아요.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했던,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던 이 제물들이 신약의 예배에 와서 다 바뀌잖아요. 신약의 예배 드리는데 양 잡아가지고 신약의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신약에서 요구하는 예배 핵심이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가 되었다면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제물도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배에서 드리는 핵심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복도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복을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땅의 복입니다. 광주리에도 떡반죽그릇에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그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땅에서의 복,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의 복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은데 거기에 포함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신약에서의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하면서 8가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의 복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신약에서 팔복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신명기 28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인데 여전히 구약의 복을 바라보면서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복, 땅의 복, 떡반죽 그릇에도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복은 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이
다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사실상 첫 마디가 복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어떻게 계시록이 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과 신약에서의 복이 다르듯이 신약에서의 복과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의 기준과 내용이 완전히 다 바뀐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신앙인들이 여전히 세상 것이나 쫓아다니고 땅의 것이나 구하고 있고 세상의 물질이나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고 3살짜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볼 때 계시록의 복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놀랍게도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시록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계시록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시록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어떤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인도함 받고 나가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전유물처럼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고 이건 우리만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선택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이 폭발해서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러한 시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서산에만 제한돼 있고 이것이 어디 천안에만 제한돼 있고 이것이 어디 대전에만 제한돼 있고 이것이 저 부산에만 광주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면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용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가. 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에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노아에게는 방주의 법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는 십자가의 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앞두고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시대에 맞는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은 지켰고 주여 주여는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때와 뜻과 법을 모르고 믿으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활동했던 종들을 의미해요. 자, 선지자는 당연히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선지자이고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종인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꼭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잖아요.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하고 벌도 주고 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벌을 줘서라도 꾸지람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인데 부모나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못된 친구들 말만 듣고 그리로 쫓아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유능하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그 두 증인은 계시록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록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고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어요. 땅에 속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왜냐? 어떻게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자극을 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괴로움을 당한 거죠. 자기네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들끼리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니 죽었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물을 주고받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목사야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처음 공부하면서 에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였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름만 자기가 선지자이고 이름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다 왕 옆에 있으면서 왕궁 선지자로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했지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해서는 왕에게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떨어진 별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늘에 속한 별입니다. 이 두 종류의 별이 나옵니다. 교회가 두 종류가 있듯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와 음녀에게 속한 교회, 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듯이 별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있고 여전히 하늘에 속해 있는 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별은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떨어지는데 하나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어느 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땅 위로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데 그 땅에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예요? 황충이다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종을 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별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또는 물샘으로 강으로 떨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별이 아닌 거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별이 아닌 거예요. 떠 있을 때, 하늘에 떠 있을 때 별이지 떨어졌는데 무슨 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떨어진 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은. 그러니 떨어진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러 나온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것이 뭐냐면 떨어진 별은 자기가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별인 줄 알고 다 높은 차원, 하늘에 속한 주의 종인 줄 알고 있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세는 여전히 해요. 과시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속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인으로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상대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볼 때 주의 종과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엘리의 시종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엘리는 뭐예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권세 이것을 엘리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 그러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엘리가 다 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 사사의 역할까지 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향력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엘리를 폐하셨고 그 자리에 사무엘을 세우셨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이만큼 유명한 분이고 학위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외적인 것, 육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설교자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볼 줄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를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무조건 다 주의 종이고 목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치에 빠져있는 세상 정치 말고 교회 정치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교회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안 봐도 교회 헌법책은 날마다 보고 있고 그게 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칼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별을 분석해서 그 별이 떨어진 별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별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무조건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종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땅의 말을 하는지 이것을 먼저 분별하고 나서 그것이 성경에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나 하고 엉뚱하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낸 하늘에 속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처절하게 멸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끝에 가서 환난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써서 믿었는데 마지막 환난에 퐁당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을 막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믿는다고 애써서 믿고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애써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심판에 빠진다면 심판에 들어간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처럼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들었어?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여호와를 제대로 쫓아가지 않았구나. 그리고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회개해야 정상이죠. 돌이켜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말했다고 그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입니다.